옆 사람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 예수님의 생애는 전혀 다른 29세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 출발이 성령 세례였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었고,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나타난 일들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기도가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겉으로는 기적이 드러나 있지만 수면 아래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까지 기도가 밑받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할 그때에 일어난 일이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마귀가 지금 따라붙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결국 이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 시험이라는 것. 에덴에서부터 인간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도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었고,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라는 그런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험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삶이 그렇고 다윗의 삶이 그렇고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바로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만, 반면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또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던 날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동시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끊임없는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바로 그러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울을 통해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는 그런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처럼 복음서에서 잠을 자고 그럴 때는 사탄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서자, 그는 감옥을 드디어 이제 잠자리로 삼기 시작하고 사탄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수록 마귀는 따라붙고 시험은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도 별로 무탈하고 별 이상도 없고 입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거는 유아기 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울기만 해도
몇 때려요? 쭈쭈 물려줘요? 그때는 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대로 하여튼 울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런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이런저런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드디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드디어 이제 십자가의 운명하고 인류 구속을 마치는 순간 마귀는 또다시 유혹을 합니다. 이제 내려와라. 그럼 믿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애를 한 절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뭔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건데 그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주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리면은 사람이 병이 들게 돼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돼 있고 사람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8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기적적인 치유 사역을 하는데 맨 첫 번째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되는데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시러 오셨다. 짊어지시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무엇으로 쫓아냈다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귀신을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 작다? 많다 작다. 많다 그랬잖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 것 같아? 오늘날은 더 많지 뭐. 더 많지. 그래서 지금 뭐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이 마귀란 녀석이 태초부터 세말까지 역사를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뱀을 이용을 해요. 뱀을 이용하는데 이용했던 이유는 뭐냐? 뱀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 간교했다. 뭐 한자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IQ가 제일 좋고 머리가 뛰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머리 좋은 애들 좋아한다, 나쁜 애들 좋아한다? 머리가 좋은 애들 좋아하는 거. 그걸 이용을 하는 거지. 또 권세가 있는 사람 좋아할까, 없는 사람 좋아할까? 있을수록 더 좋아해.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번이나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가 10번이나 마음을 바꿔. 자꾸 바꾸는 거야. 또 바꾸고. 쉽게 말하면 10번이나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녀석이 하는 것은 정말 신묘망측하기도 해요. 욥기를 보면 1장, 2장에 분명히 사탄이 등장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탄이 와서 험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장에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욥기가 끝날 때까지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탄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애들은 뭐냐? 걔들은 사탄의 하수인이야.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하수인들은 얼마든지 없애도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운다면 이건 바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 있는 공중의 정사와 권세자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제 이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심지어 베드로도 밀 까부르듯 까부르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잠을 잘 때는 내버려 둬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받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여튼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역을 시작하자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냥 사울로 살 때는 괜찮아요.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그 정도 맞으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포스트로 가면 내버려 둔다, 죽인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추격할 때 언제 끝나느냐?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가라, 제발 가라. 보내주고 나서 아들 장례식 치르고 3일 지나니까 마음이 또 바뀌어. 그래서 기병대를 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내서 데리고 가자 바로의 기병대 추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왔고 바로의 기병대가 물에 빠져 죽고 드디어 홍해바다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추격한다? 죽을 때까지. 그럼 사탄은 언제 죽느냐?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1절부터 3절은 무저갱에 떨어지는 얘기인데, 무저갱에 떨어졌다가 반드시 또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지금 나와서 또 욕하고 마지막 이제 멸망하는 자리인데,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마지막에 떨어진 자리는 어디냐? 10절. 불과 유황못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못. 뉴질랜드 가니까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제 아직 휴화산이 되기 전 그 부글부글 끓는 그런 걸 봤는데 유황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이건 뭐 애들이 한 300명은 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주. 그런데 이 불과 유황못에 마지막 마귀가 떨어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기까지 인간을 괴롭힌다는. 그리고 나서 21장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신천신지 천국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써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 그러니까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 그러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탄의 시험을 가장 리얼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이제 사도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1시간만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직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제 예수님 세상 떠나기 전날 경고를 해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이제 경고하시는 장면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그랬습니다. 밀 까부른다. 밀 까부른 게 뭐예요? 키에다가 옛날엔 타작을 해서 그걸 뭐 골라내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이제 키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야말로 키질을 하면 알고 보면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는데 사탄이 베드로를 아주 밀가부르듯 가지고 논다네. 갖고 놀아. 완전히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좀 경계했지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중근처럼 일사각오를 한다고 해도 그 각오만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탄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쓴 편지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인데 인생의 말년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보통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말 안 듣던 애들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철나고 아들딸 낳고 키우면서 또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아들딸들한테 하는 거잖아.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누구를 삼키느냐? 어떤 사람을 이용하느냐? 그럴 때 7절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말하면 사탄은 염려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탄은 염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염려가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은 사람이 회사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 염려가 많은 사람이 목사님 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겠지 이게.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안 하면 염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염려를 안 할 거야? 이래도 염려를 안 할 거야? 목사면 다야? 이래도 염려를 안 해? 계속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염려하는 자를 사탄이 역사하고 이용해 먹는 거야. 이용해 먹는 거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어 기도할지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할지어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사탄의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자를 만났다 그래요.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 할아버지 얘기 들으면 무용담이 있잖아. 다들 할머니한테 장가들러 가는데 산마루턱에서 사자를 만나고 호랑이를 만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맞짱을 떠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린 지금 막 호랑이가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 그렇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본이 있어요. 본. 누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자가 호랑이가 날 딱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보여?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나를 무서워해야 돼? 내가 지를 무서워해야 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꽁무니를 빼면 그때 덮쳐서 엉덩이를 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대적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뭘 가지고 대적했어요? 말씀,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리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 중에 공격용 무기는 오직 하나, 오직 말씀뿐이니라. 말씀뿐이니라. 오직 말씀뿐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었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해봤더니 가장 좋은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격할 때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들은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전체를 다 암송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성경 구절을 늘 찾고 늘 찾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얘기하긴 했는데 몇 장 몇 절이지? 자동차 굴렀어요?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같이 갔어요? 끝나는 거야. 떨어지면서 생각이 나야지. 그러니까 즉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굶주림이었습니다. 굶주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를 공격한다? 약점을 공격하는 약점을. 네, 옛말에 그런 말이죠. 골골 80. 내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늘 조심하면 몇 살까지 산다? 80까지 사는. 네? 할아버지 뭐 힘자랑하고 허리 튼튼하다고 하다가 삐끗하면 이제 몸도 눕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내 약점을 알고 약점을 조심하면 공격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약점을 알고 방패를 들고 막아내면 항상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관리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제 아플 때도 그러잖아요.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과로하게 되면 결국 이제 병이 드는데 어디에 병이 드느냐? 자기 몸에서 제일 약한 부위에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안 생기는 부위가 없어요. 도대체 뭐 혓바닥이고 어디고 뭐 안 생기는 부위입니다. 안 생기.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 제일 약한 부위에 병이 생기는 병.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가? 이걸 이제 늘 아셔야죠. 그래서 이제 애고방 바로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렇게 막 세계적인 대제국을 세운 이 대왕들, 이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의 장점이면서 또 최고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가장 약한 약점을 통해서 또 이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백전백승의 그야말로 골리앗을 이긴 대장 아니겠어, 대장. 그런데 그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윗을 사탄이 넘어뜨리면서 자라 자. 왜 이렇게 잠도 없니? 왜 잠을 안 자니? 가지고 막 재워. 저녁 때 일어나게 만들어. 저녁에 일어났다가 그냥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바세바한테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면은 자다가 새벽에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봤더니 웬 여자가 있는 거야. 룻이 거기 누워 있는 거야. 그럴 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보리를 이어가지고 보내고 내가 절차를 밟아서 너를 아내로 삼겠다. 돌려보내잖아. 요셉처럼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가론요다라든지 게하시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라든지 아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약해. 돈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는 네 가지인데 욥을 공격할 때 보면 첫 번째 물질. 물론 물질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1단계 가장 저급한 훈련이에요. 저급한 훈련. 그래서 그 1단계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2단계는 자식. 아들 7, 딸 3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하루 저녁에 다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 문제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있어 없어?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 그럼 뭐 어떻게 피하겠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내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야? 딸도 아니고 아들, 그 아들. 이게 지금 평생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아니 자식 문제.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사람들이 뭐 무자식 상팔자 그러겠어요. 자식이 없으면 아예 그냥 사탄이 나를 공격할 루트가 차단되고 없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거.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든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데 병이란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병이 왜 걸리냐? 그러면 병이 걸린 것 자체는 꼭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병이 걸렸다는 것은 계속 일하라는 거요, 쉬라는 거요? 병이 걸렸다는 것은 네가 너무 과로했다, 쉬어라 그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린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거야. 그게 멈추라는 거지. 너 그대로 가면 죽는다. 그런데도 안 멈추고 계속해서 과로하면 이제 어떻게 돼? 입원을 시키잖아, 그죠?
입원시켜도 이제 안 멈추면 어떻게 돼? 영안실로 보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엔 쉬고, 엿새 일하면 하루 쉬고, 그렇게 해서 쉼과 노동을 적절하게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도심의 매미는 밤낮으로 불을 켜놓으니까 얘가 밤낮을 구별 못하고 막 울어제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산 속에 가면 산새들도 들짐승들도 밤에는 조용합니다. 인적이 끊어졌어. 다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누가 잠자라 그랬어?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사 자라. 그리고 태양을 거두고 어둠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불을 밝혀놓고 앉아. 병 생겨 안 생겨? 당연히 생겨. 당연히 생기는 거죠. 엿새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랬더니 우린 전부 다 이제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야.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좋은 거 같죠? 주 7일째가 나쁜 거가 똑같이 주 5일째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 모두가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병이란 게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짐승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9988234? 걔들은 그렇게 죽어요. 얘가 뭐 고양이가 호랑이가 집에 있는 강아지가 늙어가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료를 먹여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들짐승들은 늙지 않습니다. 가다가 생명이 끝나면 팍 죽는 거야. 심장이 하나님이 셋업한 그 수치가 멈추면 이제 죽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막 병상에서 10년 막 20년 이렇게 누워있다 죽지는 않아. 이렇게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병 관리도 잘하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아멘?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올여름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려면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또 열대야라고 또 돗자리 들고 여의도에 나가지고 한강변에서 또 앉아. 이러면 또 아픈 거야 이제. 결국은 다 망가지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 인간관계. 옆집 여자가 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 상처받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 좀 이상한 여자인가 보다 지나가지. 그런데 내 품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형제간에 자매간에 동서간에 올케 사이에 막 이런 복잡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제일 내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그렇지만 그 사람이 원인은 아니야.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 싸우다가 당신 마귀야! 그러면 안 돼. 남편이 마귀일 수 있나?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있어? 사탄이. 사탄의 역사는 특징이 있는데 주기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인데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엔 조용하다가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또 뭔가 좀 직분을 맡아서 일하려고 하면 또 이제 내가 언제 뭐 교회 가는 거 반대했냐. 그렇지만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막 사탄이가 역사하는 것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평소에 뭐 24시간 뭐 그러면 사람이 못 살죠. 또 어떨 땐 멀쩡해요. 또 꽃도 들고 오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또 막 예배 시간이 되고 주일이 오면 또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보면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 전에 늘 인사를 시키잖아. 뭐 하자고? 은혜 못 받으면 그날은 시험에 들게 되는. 또 은혜를 받아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 건드리기 시작한다.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분을 맡는다는 것도 그래요. 평소에 뭐 직분 없이 그냥 지낼 땐 별 탈이 없어. 그런데 뭔가 중요한 직분을 맡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막 괴롭히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래.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두 절만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한다.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쏟아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혜 받는 걸 사탄은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꼭 약속을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하고 꼭 무슨 일을 해도 대소사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하고 주일을 못 지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주일 성수를 결심하고 내 평생 주일 성수한다. 이렇게 각오를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역사를 하느냐.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에 은혜를 못 받게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역사를 해가지고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 마누라 가서 고발했나? 목자가 찔렀나? 이러면서 자꾸 헛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가 되는데 시험에 들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겨우 넘어가면 이제 막 광고 시간에 또 시험 들고 거기도 시험 안 들면 이제 밥 먹다가 막 머리카락이 나와가지고 또 막 결국은 교회는 다니지 말자. 이렇게 막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 받고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돌멩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발을 해가지고 봤더니 돌멩이 나온 것도 아니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녀석은 거짓말의 명수이기 때문에 말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말 상대를. 얼마나 거짓말을 해야 되든지. 그러니까 이 작전은 오직 거짓과 교만이에요. 거짓과 교만.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뭐야?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늘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오히려 장점이 약점이 돼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루트가 되고 만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제 굶주림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그걸 통해서 또 유혹을 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탄이 늘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물리쳐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 유혹할 때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만약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서 속을 푹 긁은 거지. 자존심을 확 뭉개는 거야. 이게. 네가 전교 1등이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 이게 막. 그래가지고
분노함으로 상대하다 보면 이제 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항상 침착하게 분노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평정심을 지켰다 잃었다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출렁거리고 흥분이 되면 지는 거예요. 싸움은 해보나 마나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아낸 말씀이 뭐냐?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도 알고 있는 거예요. 돌을 명령해서 돌아 떡이 되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도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 것처럼 돌도 순종하는 걸 아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떡을 먹어야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느니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재차 유혹을 하며 뛰어내려라. 발이 부딪히지 않게 막아줄 거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칩니다. 세 번째 말씀은 13절이에요.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탄과 천사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천사는 자기한테 절을 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만 해라. 그러고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라도 누구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이게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9절 10절 사도 요한이 천국을 구경할 때 사도 요한을 안내한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 앞에 이제 사도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사도 요한의 경배를 받았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거예요. 22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다시 또 이제 요한이 경배하려 할 때 천사가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누구한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래서 이 사탄의 마지막 작전은 뭐냐면 모든 문화나 노래나 예술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탄 숭배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유혹을 사탄이 예수님께도 했는데 지금은 유혹하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락이고 랩이고 뭐 애들 보면 뭐 전부 다 이게 전부 사탄 문화인데 따져보면.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요즘 보세요. 애들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애인이 떠나가서 슬퍼. 아주. 그지? 이별을 해요. 슬퍼. 근데 몸은 펄쩍펄쩍 뛰면서 전부 다 똑같은 톤의 무용을 하고 댄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게 뭐냐 봤더니 사탄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못이 무슨 못이라고? 불못이고 유황못이야. 거기 들어가서 펄쩍펄쩍 뛰는 연습을 하는가 봐.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애인이 떠나가서 슬퍼해야 되는데 응? 그렇게 좋다고 몸이 펄쩍펄쩍 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지막 이제 사탄 숭배 사상인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 뭐 심지어 SF 영화라든지 뭐 우주 과학 공상 영화 이런 거를 만들고도 참 희한한 감독들 많잖아. 돼지 머리도 뭐 웃는 게 뭐 운이 있다는 그래가지고 뭐 웃는 돼지를 찾아가지고 돼지배에다가 뭐 5만 원짜리 물려놓고 또 큰 절을 하고 또 뭐 희한한 녀석들이 많잖아요. 따지면 전부 다 이게 전부 사탄 숭배 사상을 조장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까지 누구를 이기는 거요? 사탄을 이겨요. 사탄.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심을